이사야 43장에서 48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위치가 아주 굉장히 시야가 넓은 이사야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북왕국의 멸망도 보고 예언을 하고 또 아수르의 멸망도 예언하고 남유다, 바벨론 주변 모든 국가를 예언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사야 시선이 굉장히 넓은 석학 아주 인재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시대에 이사야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말하기를 1장부터 우리 몇 장까지죠? 39장까지는 구약을 얘기해요.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신약 27권 40장에서 이제 66장까지죠. 이것은 복음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망의 소식이 많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힘찬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압제를 당해도 너희의 인생이 뭐예요? 정체성이 흔들리지 말아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누구냐? 아이덴티티잖아요. 이 정체성. 너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뭐요? 네가 물 가운데 또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이 물 같은 불 같은 시험이 와도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침몰하지도 못할 것이다.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왜? 네는 보배로워. 여러분 우리가 보배롭다는 것 존귀한 자고, 그죠?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힘이 나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대신하여 너를 보배롭고 그리고 너는 어디 가든지 내가 동행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래서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네 창조주의 뜻을 깨달아.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을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다. 우리 인생이 지어지고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굉장히 이 7절과 21절이 다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인간의 본분이 달려 있어요.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영광을 위해서 끝나버리면 얼마나 불쌍해요. 영광 때문에 내가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정말로 지옥을 사는 신앙이 있어요. 불평원망하고 붙어는 간대. 여러분 그러나 이왕 믿는 것 밝게 절대 긍정의 신앙, 그렇죠? 이런 신앙이 있죠. 그래서 이 7절과 21절도 볼까요?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또 뭐요?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답시다. 찬송을. 그럼 두 개 합하니까 뭐야? 우리를 만든 목적은 영광과 찬송. 근데 영광과 찬송이 어디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이 있잖아요. 예배를 목적으로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다른 신은 없다. 후에도 없고 전에도 없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 같은 신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창조주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래서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신약에 와도 바울이 그러잖아.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이것을 찾아가라. 정신병과 또 스트레스와 또 ADHD와 이런 모든 정신에 관계된 병들은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빨리 씻어야 돼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가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강을 내리라. 아멘. 사막에서 길을 내리라. 그래서 이 백성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는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 죄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끝장나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죄를 주님은 기억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죄 증거를 갖다 대밀어도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왜? 예수님의 보혈로 한번 지나가 버리면. 우리의 특징이 뭐예요? 인간의 특징은 죄를 아무리 씻는다고 해도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한번 지나가 보면 절대 기억을 못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완벽성이에요. 잊어버릴 것은 깡그리 잊어버려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죄는 자기 자신도 지은 죄를 몰라도 꼼꼼히 정확하게 확실히 자세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알고 계세요. 놀랍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한번 지나가 버리면 어떠한 죄도 기억조차도 하지 않은 것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이 뭐냐? 우리는 시험 볼 때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보고 답안지 딱 선생님에게 제출하고 뒤로 돌아서 나가면 어머! 그거였네. 기억이 나오는 거예요. 기억날 때는 기억이 안 나는 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래 하나님은 뭐예요? 완벽하게 기억할 것은 기억하시고 잊을 것은 예수님만 지나가 버리면 전혀 기억하지 못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귀한 분이세요. 우리를 죄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절대 못 잊어요. 절대로 못 잊어요. 인간은.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용서하고 아무리 화해하고 아무리 용서했다 해도 그 기억이 잔재가 있다고요. 나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쳤다잖아요. 나무에다가 기둥에다가 옛날엔 기둥이 다 나무잖아요. 못을 갖다가 박으라 그러니까 못을 박아서 못을 다 뺐는데 못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못자국이 선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죄는 이렇게 한번 지으면 영원토록 그 죄는 잊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는 용서합니다. 그러나 죄를 주님은 기억도 안 하세요. 우리 인간은 기억을 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완벽성은 안 그러죠. 또 이 43장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면서 너희가 할 일은 야곱아 종아 내 택한 종아 너희들은 이제부터 절대로 너를 위하여 이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네가 할 일이 있다. 이것은 뭐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고 얼마나 좋아요?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신다겠다. 폭포수와 같이 축복을 해주시겠다. 네가 할 일은 뭐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제발 나만 의지해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인간으로 만든 것으로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가 이거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한 분만 섬겨다오. 절대로 허망한 것에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우상 섬기는 거죠. 우상을 만들 자는 다 허망하고 그렇죠? 무익한 것이다. 이건 수치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우상 만들지 마라. 계속 인간은 계속 우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자꾸 신상을 만들어. 오늘날도 거의 기독교 외에는 모든 종교 봐봐요. 아무튼 뭐가 있잖아요. 가톨릭조차도 그 마리아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가톨릭조차도 타락한 종교예요. 그리고 석가, 불교, 원불교, 어떤 종교를 봐봐요. 전부 인간이 만든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그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이 아니잖아요. 신상, 우상에 대한 거기에 경배하지도 말라.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 우상이 무엇인지. 시작.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그들은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 깨닫지 못하느니라. 마음에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고, 그렇죠? 내가 그것을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숯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어찌 나머지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나무 토막 앞에서 굴복하려 말하지 않겠네.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다가 절하고 마음에 생각도 없고 청명도 없는 그거에다가 가증한 물건을 놓고 절하고, 허탄한 거죠. 허탄한 것, 그죠? 허탄한 마음에 이런 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그것이 고레스에 대하여 이기를. 근데 이 고레스는요, 하나님이 애언한 이방 나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기름 부었대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인 줄을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너만 사랑한 게 아니라 이방인 고레스 왕도 내가 기름 부었어.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마음도 강팍하게 해서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사용한 종이라는 거예요. 트럼프만 하나님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도, 또 중국의 시진핑도, 또 러시아의 푸틴도 하나님이 도구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에도 이름까지도 예언했던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가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내 백성을 사랑해서 쇠빗장을 꺾고 부숴서 내 백성을 흑암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준다고 해요. 고토로.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신은 없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계속 반복되잖아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고레스 왕이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보내는 거잖아.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라. 다른 이가 없다. 계속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우리 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둠도 창조했어.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어.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 이 모든. 그래서 이 섭리라는 존 파이퍼의 참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게 감동 스토리가 그 배가 지나가면 배 안에 물보라가 막 일어나는데 그 물보라 중에 안개처럼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무지개 빛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보이지 않는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 얼마나 입자가 적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입자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 아닌 것이 없다. 내가 참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 우연이라는 거 이 세상에 없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연, 인연, 운명.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운명, 인연, 그따위 단어 절대 쓰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권사님이 돼가지고 일요일이 어떻고, 그게 권사님이 맞아요? 권사님 정도 되면 일요일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이라 해야지. 주님의 날. 아멘입니까? 응? 그래서 내가 고쳐줘요. 일요일이라고 하면 권사님 주일이요. 그래, 주일. 한번 답시다. 주님의 날, 주일. 주님이 왕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이라는 말을 절대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인연, 운명, 그런 말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건 싫어해요. 어떻게 우연이 있어요? 어떻게 운명이라는 말을 써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으신 분 하면. 그래서 주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구원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입이 고백이 중요해요. 고백이. 말한 거 보면 알아요.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품이 보이고 말을 하면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는. 여러분 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네 말로 네가 얽혔고 네 말로 죽고 사는 권세가 네 입술에 있다. 가데스 바나에 가서도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가나안 안 간다고 못 간다고 먹다 죽어라. 먹다 죽은 인생이 다 먹다가 죽는 거예요. 세월 낭비하고. 그걸 왜 성경에 기록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 나 외에 하나님만이 보세요. 빛도 하나님 거야, 어둠도 하나님 거야. 우리는 성공만 하나님 거예요. 평안도 하나님 거야, 환난도 하나님 거야. 다 하나님 거. 베드로가 저녁 내내 고기를 못 잡았어요. 고기를 못 잡아야 이 어둠이 하나님 거예요. 실패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고기 한 마리 더 들어가면 베드로가 납작 깨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가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고기 많이 잡으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고기 잡을 수 없는데 주님 말씀 한마디 순종했더니 어머 엄청난 고기야. 이건 내 힘이 아니야. 이건 절대자야. 이건 창조주야. 잔뼈가 굵었던 그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죄인만 건강해. 죄인.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공만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해. 성공했다고 좋다고. 근데 주님은 얘기해요. 어둠도 내 거야. 환난도 내 거야. 욥의 고난을 볼 때 이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고 사단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이 사단도 하나님이 바운다리 아래를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건보다도 문제보다도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해석. 이거 나 회개하라고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다른 이가 없죠. 다른 이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은 구원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고 그분에만 영원히 부끄러움이 없고 열방 중에선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이 계속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이가 없다. 계속 구절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공의로우시고 그죠? 그분만에게만 무릎을 꿇고 그분에만 고백해야 할 그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만 의지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고 그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자랑하리라. 그래서 고레스 왕, 이방 왕, 그 다음에 환난, 고난 도 하나님이 축원하신다. 은혜가 안 됩니까? 우리는 막 좋은 것만, 우리 성공만 우리가 막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실패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랑하고 쪽집게자로 우리들에게만 복 주고 우리 밭에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햇볕이고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악인과 의인에게 모두 다 햇볕을 골고루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 인간은 다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우주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김정은이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들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환난은 하나님이 안 만들었고 실패는 하나님 안 들었고 사업의 낙심은 하나님 안 만들었고 축복만 하나님 만들었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건 엉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신천지 와야만이 구원받아. 비유를 가지고 비유 하나만 가지고 비유를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비유 해석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파수꾼들, 신천지 파수꾼들. 그러니까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면적으로 모르니까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목사도 빠지고 전도사도 빠지고 복음을 모르니까, 진정한 복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가짜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두 다 우상을 섬긴다. 그래서 벨은 엎드렸으며 느보는 구부러졌으며 짐승 우상
이 우상을 계속 섬긴다고 그래요. 이 우상을 품지 말아라. 너는 나만을 경외해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희 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품어야 돼요. 우리를 업고 품고 가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업고 업어주신대요. 품어주신대요. 시편 68편 19절에도 죽을 때까지 너를 인도하신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가 너를 져주겠다. 소망의 메시지죠. 나 외에는 없다.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도와줬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는 세상에 한번 찾아봐라.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러잖아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우리 힘 하나도 안 들여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보아라. 나의 뜻대로 반드시 이행한다. 지체하지 아니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바벨론같이 바벨론은 교만을 상징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대. 그래서 그때 당시 아수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이기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아무리 해도 바벨론 다음에 메데바사 고레스 왕이 일어나 가지고 바벨론을 쳐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이겼어요. 바벨론이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바벨론 아무리 교만해도 메데바사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내가 박살내리라. 그 말인 거예요. 바벨론이요. 네가 아무리 까불어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맷돌질해서 가루로 너를 만들어버리고 너에게 속살이 드러내서 보복하고 아끼지 않는 그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위해서 영영한 주인이 그들의 종말도 끝이요. 교만한 영영이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박살내버리고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가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바벨론은 이 주문을 외우고 주수를 외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교만은 엎으러질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결국 멸망한다. 이 얘기가 47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 되는 거 있으면 우리 하나님 경계해야 돼.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 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제 평강으로 살아야 돼. 네가 바벨론을 의지하지 마라. 인간에 의지하는 그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에 경외하지. 형식적인 의식적인 신앙이 되지 말라. 그래서 진실과 없고 공의가 없도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우리의 중심으로 있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거기에서 빠져나와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풀무불에서 택하여 놓으라. 그래서 다른 이가 없으니 너희가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까 바벨론에서 나와라. 교만에서 나와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야곱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아 내게 부른다. 내가 부르니 나는 그게 처음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니 너는 거기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과연 내 손이 땅 기초도 정했고 내 오른손이 하늘도 펴었고 땅도 주님의 것이고 하늘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는 거기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 바벨론을 향하여 거기에서 나와라. 그들 중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나에게 와야 형통함을 얻을 것이고 그 영,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너는 나와라. 나와야 산다. 그래서 바벨론에 나오라는 얘기를 했어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거든요.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래서
너희가 바위를 쪼개서 물을 솟아나게 할 것이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물이 귀해요. 물은 곧 생명이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기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나와라.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이방인 고레스 왕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땅도 주관하시고, 하나님 평안도 주관하시고, 환난도 주관하시고,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지옥에 내릴 수도 있고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절대 통치자여 절대 주권자가 나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바벨론, 너희들이 보기에는 바벨론이 대단하잖아요. 그때 당시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이죠. 미국, 중국, 러시아, 틈바구니가 한국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대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너가 나를 믿어라. 바벨론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계속 그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환난도 창조하신 주님, 빛도 다스리신 하나님, 높이고 낮추게도 하신 하나님,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없이는 나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음 같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성경에서는 계속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만을 의지해라. 우리의 바벨론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애굽이 무엇인지를. 이방인 고레스 왕도 사용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도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위대한 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분이 우리 아빠라니까요. 관계는 수준이야. 누구하고 관계하느냐 말이야. 맨날 깡패하고 관계한다면 나는 깡패 수준인 것처럼, 맨날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노는 아이들은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믿음이 격상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하고 교제하냐. 오늘도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예수님으로 눈을 뜨고, 또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잠을 자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고.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오병의 기정에 행하시고 먹을 걸 해결하시잖아요. 전인적인 권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우수 사려 문제, 예수님이 오셔서 문제가 해결한 걸 보면은 전부 해결해 주시잖아요. 대화할 때도 승리하시고, 가난을 부유하게 하시고, 질병은 치료하게 하시고, 귀신은 쫓아내게 하시고, 어둠은 몰아내게 하시고. 도대체 예수님은 못하신 것이 뭐 있어요? 우리 오늘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분의 모형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실제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